할렐루야. 예. 우리 정은 집사님도 안 나오고 애들 안 나오고 한 게 교회가 텅 비네. 또 차가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자우지간 돈을 다 조금씩 줘야 돼. 미리미리 줘야 돼. 미리미리. 미리 주면 돈 달라고 안 하는데 미리 안 주니까 딱 돈 달라고 꼭 그러잖아. 미리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미리 애들 다 돈 아까 줬잖아. 달라고 하기 전에. 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돈은 너가 듣는다고? 아이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그걸 나온 사람은 주고 안 나온 사람은 못 주는 거요. 나온 사람만 주는 거지. 자, 하나님 앞에도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게 너무나도 많아. 모든 악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지만 그 중에 안식일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 열방 중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 열방 중에 흩어버리시고 또 열방에서 그 이방인들에게서 수치를 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데 정말 수치를 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고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에 보면서도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하면서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됐는데 오늘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켜서 안식일을 잘 지켜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그랬어요. 희연아 네 자리로 와야지 왜 거기 앉아있어? 어? 네 자리 뺏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빨리 네 자리로 와. 안 와? 네 자리로 와서 네 자리 뺏기지 말고 거기 이름표까지 다 썼는데 이름표 다 띄워버렸어? 응? 그 자리로 와. 거기 네 자리요. 네 자리.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뺀다 그래서 내 자리를 뺏기면 안 좋아. 응? 응. 그러니까서는 네 자리 와서 항상 지금 오빠는 나도 저기 이창은 나는 어디로 가냐고 해서 이창은 집사님 옆에 자리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앉잖아. 그래서 이창은 집사님 옆자리가 희성이 자리야. 그래서 사람은 옆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운이 내게 오거든. 그 이창은 집사님 공부 많이 했잖아. 외주공 유학도 막 영어도 잘하고 그 기운이 영적인 기운도 흐르지만 육적인 기운도 흐른다고. 좋은 기운은 흐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희연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벌써 한 주 지나고 자리를 도로 갖다 양보하고 그리 가면 안 되지. 응? 네 자리로 와서 항상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후는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그 자리는 뺏기지 마.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고.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 알았지? 응, 그게 빨리 네 자리로 와.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실지 기대가 얼마나 큰데 네, 하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고 우리 희연이를 얼마나 앞으로 리더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가 되게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됐는데 어떻게 찌꺼기가 됐냐는 게 은이나 노신, 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은, 순납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같이 찌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은이나 납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찌꺼기를 빼려면 은은 풀무로, 금은 도가니로, 아니 은은 도가니로, 풀무는 금을 풀무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그랬는데 금은 9번만 도가니 속에서 연단을 하면 순금이 나온대요. 99% 9번만. 근데 은은 9번이 아니고 은은 순은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비춰서 명주 옷을 이렇게 하늘에다 햇빛 쨍날 때 비치면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이렇게 인해서 이 명주 빛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맑게 비치는 그 명주가 가장 좋은 명주. 그때까지 단련을 하는 게 은이래요. 그래야 순은이 나온대. 그래서 금보다 은을 단련하는 게 훨씬 더 강도가 엄청 센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은의 찌꺼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같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 은의 찌꺼기같이. 그래서 은의 찌꺼기같이 되는데 그 찌꺼기를 빼려면 풀매다 놓고 그 완전히 그 풀무에서 단련을 시켜서 빼면은 이렇게 햇빛에서 날씨 좋은 날 비쳤을 때 완전히 이렇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다 비칠 정도로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야 은이 된다는데 그렇게 찌끼같이 되기 때문에 풀무를 연단하는 것처럼 은을 연단해서 찌끼 빼려고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모아서 풀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연단을 하겠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금은 9번만 하면 순금이 나오는데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서 그 납이나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거기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녹이겠대. 그만큼 엄청난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에요. 안식일 8절에서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언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날, 그 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내가 너희들이 어느 길이 옛날 길이고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를 택해서 그 선한 길로 가라고 말해도 나는 안 듣겠다라고 안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안 듣고 결국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해서 그 날짜 하나님의 그 날을 범하고 더럽히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은의 찌꺼기처럼 너희들이 은의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를 빼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찌꺼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찌꺼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풀무에다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녹여버리겠대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악이 있지만 그중에 안식일도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니까 후에.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지내놓고 보면 그런 고통이 내기로 온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말하고 이룬다.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였으니 이루느니라.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느니라. 내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거든.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라는 얘기요. 말을 안 듣겠다라는 얘기요. 엄마가 희연이 엄마가 희연아 희찬이하고 좀 잘 놀아줘. 그러면 내가 너 갔다 와서 이따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그랬는데 그러면 희찬이하고 잘 놀아주면 엄마가 가서 떡볶이를 이따 와서 해줄 건데 싫어 나 안 놀아줄 거야 이런다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 잘 지켜 이렇게 말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싫어요 나 안 지킬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화를 주고 벌을 주고 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때리는데 그냥 매로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엄청 아프게 때리겠다라는 얘기야. 엄청 아프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 풀무 그렇게 심하게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다 놓고 녹여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다고 해서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풀무가 대장간 같은데 그 전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 불이 뜨겁더라고. 그 뜨거운 불에다가 쇠를 넣으면 쇠가 녹을 정도의 불인데, 쇠를 넣으면 쇠가 너무 녹을 정도의 불인데,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그 쇠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줄줄줄줄 물처럼 녹아버리더만. 물처럼. 그것이 물처럼 녹아서 그걸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은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금은 9번만 집어넣어서 하면은 불순물이 싹 빠지는데, 은은 9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은을 연단하는 것이 엄청 더 어렵다는 거예요. 수는 만드는 것이 순금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근데 은을 풀무에다 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넣고 다 녹여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지키잖아요. 안식을 잘 지키고 또 잘 지킬 거니까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한낱 농담으로 여기고 한낱 어느 강연으로 여기고 한낱 어느 누구의 설교로 여기고 안 듣는다니까. 노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긴다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 두고 녹일진이라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서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했구나.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말했을 때 그냥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있을 때, 얘기했을 때 그냥 듣고 하면 참 좋은데 안 듣고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명령을 하면 그냥 듣는 게 좋아요. 들으면 그냥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약속이 따라오는데 약속 속에는 항상 좋은 것이 들어있잖아.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축복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매를 맞고 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도 내 고집대로 내가 그게 되냐?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죽여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 지난 시간 우리 봤잖아요. 너희가 14절에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 네 손에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에 내가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겠냐? 네 손에 힘이 있겠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듣는 게 좋아. 그래야지 안 들으면 결국은 매 맞고 나중에 또 어차피 들어야 되고. 너희가 그때 하는 난리라.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보세요. 얼마나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 땅이 정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내가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비를 얻지 못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 땅이 더러워져.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막이 돼버린다 했어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라고요. 사막이어서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풀 한 포기도 낳을 수 없는 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땅은 80%가 사막이어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단 풀 한 포기도 꽂을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런 땅에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거기 완전히 사막이어서 진짜로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요.
그런 땅인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사람이 타락을 했으면 보세요. 선지자들의 배신,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같이 식물을 있는 대로 움켜쥔대요. 자기네들 욕심, 자기네들 배만 채우려고. 선지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네들만 진짜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어쩌겠어요?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얼마나 사납겠냐고요. 그런 사자처럼 그 식물을 다 움켜간대. 그러니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면 우는 사자같이 식물을 움킨같이 식물을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식물 먹이를 보고 움켜잡을 때 어떻게 움켜잡겠냐고. 그런 정도로 사람의 영혼들을 다 삼켜버렸대. 사람의 영혼들을 다 삼켜. 영혼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도 그냥 가서 전해서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좋은 말만 하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삼켰대. 그래서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결국은 전쟁이 나서 죽고 뭐에서 죽고 남자들이 죽고 나니까 과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라가 황폐해진다. 이건 나라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서. 근데 개인으로 보자면 우리 개인으로 여기서 다시 바꿔보라고요. 내 개인으로 볼 때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날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난다는 얘기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과부가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과부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과부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과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포로 잡혀간다고 꼭 다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죽는다고 한 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고, 안식일 안 지키면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날마다 나와요. 돈은 잘 벌어요. 뭐 얼만큼 버는지는 모르지만 돈은 어느 정도 잘 벌어. 나보다는 훨씬 많이 벌으니까 잘 벌겠지. 한 달에 그도 한 돈 1,000만 원은 벌 것 같다고 그래. 이제 확실한 건 내가 이제 그 일터에서 있어 보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볼 때 그도 한 달에 한 돈 1,000원 버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 1,000원을 벌어서 한 달에 100만 원에 11주를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11주를 한대. 한다 보니까 온전한 11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주를 한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11주를 하고 교회 재정에 도움돼야 안 돼요. 예? 도움되죠? 그리고 새벽 예배 잘 나와요. 근데 주일은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게 새벽 예배 나올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니까 새벽 예배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11주도 해요. 나는 11주 안 하는데 11주도 한대요. 그런 게 이제 그러면서 주일날 좀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나가는데, 나는 교회를 날마다 나가는데 너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너 나같이 나오냐고 이렇게 말을 한대.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대.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배운 걸로 하면. 예? 그런 방법이죠. 우리 배운 걸로 하면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11주 안 하고 그 돈 갖고 나 탱자탱자 먹고 노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좀 무리한 말인지 막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돈 없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천국은 못 가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11주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안 해요. 예수는 믿어도.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주일도 잘 나오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주일도 잘 나오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자기 곳간에도 채워지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 얼마나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영혼도 잘 되고 얼마나 좋겠냐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않는지를 모르지만 자우지간 들어도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돈 벌어서 11조하고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주일날은 내가 일할 수 있는 한 일하고 또 놀러 갈 수 있는 한 놀러 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는 순종을 안 하지만 예수는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몰라요.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아는 말씀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예, 알았어요. 태클을 걸지 마. 그냥. 태클을 걸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마. 예, 알았어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이게 하라는 대로만 너 주일 지켜.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지켜야 돼. 그럼 예. 뭐 해야 돼. 그럼 예. 그냥 그러면 돼. 근데 나는 새벽에 나가니까 주일날은 안 나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은 안 빼먹어도 돼. 이건 변명이고 하나의 자기 합리화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가 전화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주일날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러게요. 근데 말을 못한대. 너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나는 매일 나가서 매일 나가고 11조 하고 하는데 너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나보고 왜 나오라 말아 하냐고.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지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가 음식물 삼키듯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다니까.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야단을 쳐주는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나한테 좋게 저기 하고 나 편하게 해주는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들 사탕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탕은 다 좋지요. 단 것. 사탕 말고 사탕이라고 하면 좀 안 좋다고 생각한 게 단 거. 단 건 다 좋잖아. 그렇죠? 단 건 입에 다 좋죠. 쓴 거 먹고 싶어요? 단 거 먹고 싶어요? 예? 단 거 먹고 저도 단 거 먹고 싶어요. 단 거 좋아해. 쓴 것보다. 근데 단 것만 먹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 애기들 단 것만 먹여봐요. 그럼 애기가 자라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 단 것만 먹으면. 근데 쓴 것도 먹여야 되고 먹기 싫은 것도 먹여야 되고 냄새 나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냥 뭐 시큼털털한 것도 먹어야 되고 별거 그냥 골고루 다 먹어야지. 짜고 시고 떨고 다 쓰고 한 것 같이 다 골고루 먹어야 성장을 하지. 단 것만 입에 맞다고 좋다고 단 것만 먹으면 자라지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정말 정직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지도자 만나야지. 지도자 잘못 만나면 영이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대요.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해야 되고 거룩한 것, 부정한 것도 구별해야 되고 날짜도 구별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구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을 안 해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분명하게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워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더럽힘을 너로 인해서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다 이거잖아요. 자녀가 나가서 계속 착한 얘기 들리고 모범상 타오는 얘기 들리고 공부 잘하는 얘기 들리고 그러면 그 자녀가 아유 저기 누구 아들이야 아무개 아들이래 아무개 딸이래 그러면 아빠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좋죠. 근데 나가서 맨날 경찰서에서나 전화 오고 어디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누구 싸웠다고 전화 오고 매 전화 오는 얘기 전화 듣는 얘기가 뭐야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연락 오는 얘기가 경찰서로 찾아오는 소리만 들리고 이런 소리만 들리면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너무 고개를 못 들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안식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만들어서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눈이 가려워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분명히 잘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안식일 안 지키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둘러대니까 눈을 가려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율법이니까 폐허졌고 꼭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켜도 되니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쩌다 빠져도 괜찮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 지켜주면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폐하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폐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냥 안식일 일부 예배 잠깐 와서 예배만 얼굴만 도장만 찍고 가도 괜찮고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안식일날 안 나오고 주일날 안 나오고 다른 볼일을 봐도 괜찮다라고 제가 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식일을 빼먹을 일이 생기는데 그죠? 이렇게 말을 해도 안식일을 빼먹을 일이 생기고 안식일을 못 지킬 일이 생기는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날라눌러 하겠냐고. 그러면 그냥 핑계 삼아 조금만 저기 오면 그냥 안 나오고 조금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도 안 나오고 어디 조금 무슨 조금 핑계 댈 것만 있으면 안 나와도 돼. 이렇게 해도 빼먹을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못 지킬 일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자리에서 전할 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듣기는 싫어도 여러분들한테 복이에요. 기왕에 천국을 가려면 기왕에 천국 가려고 작정을 했으면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약이라고. 근데 천국 가려고 마음 안 먹었으면 그냥 상관없어. 듣기 싫던 말든. 근데 기왕에 천국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약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해줘야 돼요 또.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악을 행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서 이렇게 화를 당하고 우리가 포로 갖고 했던서 너희들은 몰랐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너희들이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느냐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야단을 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모든 우리나라 교회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문화나 기독교의 법은 바로 섰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대놓고 이거 안식일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그렇지만 두리뭉실 넘어가서 그냥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헌금하고 가면 되고. 왜? 헌금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헌금만 하고 가면 교회 재정이 첫째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은을 풀무에 넣고 녹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거기서 다 녹여버리겠더라. 한꺼번에. 26절 봅니다. 27절 봅니다. 27절. 자, 그 가운데서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한 이런 지도자를 여러분들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지도자를 내가 만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 무서우세요?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양의 탈을 쓴 이리, 목사의 탈을 쓴 이리, 거짓 목자, 일이 같아서 일을 취하려고, 불의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한대요. 영혼들을 다 삼켜버린다니까.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된다. 정말로 마지막 때는요.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가장 큰 게 얘기했잖아요. 돈. 그 다음에 금방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돈 문화, 그 다음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 그거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전국에 다 꽉 차 있고 교회 안에도 꽉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 문화, 그 다음에 돈 문화, 그 다음에 음란 문화. 이 세 가지를 이기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마지막 때는 배교 문화, 음란 문화, 돈 문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걸 정신 차려서 이겨야 돼요. 28절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말도 자기 생각, 자기 이상, 자기 욕심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취해서 말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분별 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말씀인지는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믿지를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지. 다 필요 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떤 지도자가 말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봐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닌 것은 아닌 것, 긴 것은 저 사람은 진짜다 아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내 스스로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잘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몰라요. 뭐 이단들이 여러분들 이단들이 뭐 대놓고 이단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말씀들은 더 잘 전하고 말씀에 폭 빠져요. 이단들은. 근데 희한하게 갖다 붙이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설교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 봐. 근데 말씀은 우리 성경 다 찾아서 성경에서 전부 접목을 시키는데 다 안산홍이로 접목을 시켜. 근데 그게 믿어지나 봐. 정말 마지막 때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29절에 이 땅의 백성,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찾다가 지금 그렇게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과부를 학대하고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구제하면 하나님한테 돈을 꾸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서 배로 이자를 쳐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궁핍한 자 압제하고 정말로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늑탈하고 불법하게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해버리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도 하나님은 미련이 남으셨나 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찾지를 못했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우상제물 먹고 아주 음란하고 죄를 지게 하나님께서 싹 다 멸하려고 하니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헌신했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켰잖아요. 그런 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고 내 생명을 혹시 생명체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런 자를 찾지 못했대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무너진 데를 막고 그 다음에 여기 썩어져 부패되어 있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해보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멸하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봐도 못 찾았대. 못 찾았대. 그래서 멸해버린대요. 그래서 멸해버린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얘도 그런 예 들으면 안 되는데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싹 다 그냥 불태워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랬다고 치자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실한 목사님이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한테 구도하고 절대로 우리 교인들 그렇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우리 교인들 가르쳐서 살려서 영혼 살리겠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대. 근데 그런 지도자를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그의 불로 쏟아버렸대잖아요. 그게 왜?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지도자라고. 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지도자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 행위대로 네가 그 한 행위대로 불로 그 위에 다 쏟아버린대. 불로 그 행위대로 머리에 다 쏟아버린대. 머리에다 불을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딱펄딱 뛰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우리에게는 관계없어. 우리는 지킬 거니까. 그리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 지키는 거 이걸 참고 삼아서 혹시라도 살다가 안 지키고 싶은 날이 있거들랑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안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들랑 이걸 생각하면 된다고. 네,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이런 걸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서 지키면 되잖아요. 믿는다고 한다면 안식일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흩어버린다. 안식일 안 지키면 흩어버린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에레미야 17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에레미야 10장에서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경고하는데 안 들으니까. 1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들을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으라. 결국은 일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그 짐 싣고 들어오지 말라. 거기는 예배드리러만 와라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러만 와라. 근데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안 오고 장사하고 일하고 하니까 그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의 첫걸음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길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고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자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틀려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내가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믿는 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뭐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벌자. 이유야 막론하고 부정직이든 정직이든 관계없이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자. 그런데 그 돈을 갖고 그러면은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냐. 내 거 만들고 쌓아놓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식 주자.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정직하게만 벌어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벌어라. 그리고 네가 많이 쌓았거든. 고아 가부 돌봐줘라.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 남을 위해서 주어라. 남을 위해서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치관은 내가 돈을 벌어도 물론 나 먼저 먹고 살아야지.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남거든 남을 주어라. 내가 배워서 지식도 내가 지식이 풍부해서 내가 풍부해서 지식이 많고 넘치거든 내가 있는 지식 남에게 나눠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세상 사람은 아니지. 이유여와 막론하고 이유여와 불문하고 그냥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돈이 되는 일이면 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사람 한 개 갖고 있는 것이라도 뺏어서 내 거 채워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한테 줄 것은 넉넉하게 준다. 그럼 넉넉하게 준 놈 가지고 다시 남을 좀 주어라.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안식일 지키는 그게 거룩의 첫걸음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반대 길을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 사는 방법이 반대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고 안 들어.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리고 청종하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그런데 안 듣는데 그게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며 다윗에 있는 자리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지켰다. 그리고 내 말 안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해버렸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 그들처럼 안 하고 너희 조상들처럼 안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돌아오고 영영이 그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바꾸면 우리 가정으로 볼 때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하면 지금 현재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내 가정을 영영히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생활 터전,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직장을 잃어도 또 다른 직장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영영히 지켜준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려니와 그랬잖아요. 희생과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는 그들의 안식일을 안 지킨 자들에는 그들이 이걸 가지고 와도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제사 안 받겠다 그랬어. 나는 그냥 신물난다.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그런데 여기서 감사제, 소제, 번제 받겠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잘못한 번제는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죄를 번제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희생제 너희와 화목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소제는 너희의 감사하는 감사제를 감사의 예물을 내가 받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안식일 안 지키면 잘못했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내가 화목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나는 너희들을 받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용서를 안 하니까 죄를. 안식일 안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천국을 갈 생각을 말고 복 받을 생각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27절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 내가 너와 화목하고 너를 지켜주고 네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고 네가 감사 예물을 드리려도 내가 다 받아주고 너와 소통을 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안 지키면 예루살렘 궁전에다 불을 놔버리겠대.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터전에 불을 놔버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바꾸면 여기는 나라지만 우리 개인으로 뭐 우리 생활 터전에다 불을 놓는데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을 놓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숯도 안 남아. 숯도. 영영이 불이 꺼지지 않겠대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준대잖아요. 아주 완전하게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는 진짜 영영이 죽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 영영이 살 수 있는 첫걸음이 안식일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안 지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나올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이 책에 쓰여 있는 말, 그 다음에 정경의 전도사가 수요일 날마다 하는 이 얘기, 그 다음에 어느 그냥 하나의 설교의 한 대목 이렇게만 듣고 안 지킬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끔 빼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지키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 눈을 가려우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게 만들면 여러분들을 다 구렁이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하고 그 선한 길을 선택해서 갑시다. 선한 길을 선택해서 가서 하나님한테 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서 들어갈 때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자고. 넉넉하게. 불안불안 떨지 말고 당당하게. 불안불안 떨지 말고 당당하게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스겔 4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안식일 날은 모든 문을 닫고 양의 문 하나만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 문 현관 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겉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성에 들어오는 분들이 뭐 생선 들어오는 문, 물 들어오는 문, 뭐 문이 12개인가 된대요.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 문들이 다 있는데 안식일 날, 평일 날은 이제 동을 향한 문은 양의 문이에요. 그 동을 향한 성전의 문은 닫고 나머지 문은 열어서 먹고 사는 생활 터전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은 다른 분들은 다 닫으라는 얘기야. 다 닫고 동을 향한 문 하나만 열어놓으라는 얘기는 성전문 하나만 열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서 성막이나 성전은 전부 문이 동쪽으로 돼 있다고 제가 성막에서 얘기했어요. 문이 다 동쪽으로 돼 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왜 동쪽으로 돼 있냐면 성전 문들은 전부 동쪽으로 돼 있어요. 동쪽으로 돼 있어서 동쪽에서 들어오면 어디를 봐요? 동쪽에서 들어오면 어디를 봐? 어디를 보고 들어와요? 서쪽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 어두운 곳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번제하고 물두멍에서 손 씻어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고 나갈 때는 다시 어디로 나가요? 그쵸. 다시 동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동쪽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찬란하고 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고 들어올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받고 나갈 때는 찬란하게 희망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 문은 전부 동쪽으로 향한 동을 향한 문으로 다 돼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배웠어. 성막이나 성전 전부 동쪽으로 문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을 향한 문은 성전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문, 성전문,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문 양의 문만 열고 나머지 문들은 다 닫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닫아. 그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만 오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월삭에도 그러고 그래서 왕이 지금 여기는 이제 왕이 하는 일인데 왕은 번제와 감사제들을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 그 문은 저녁까지. 이게 양의 문은 저녁까지 그냥 그날은 하루는 온전히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도 안식일과 월삭의 문턱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안식일 날은 그 양의 문만 열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은 번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번제는 감사제, 번제 드리고 나서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거 번제, 감사제는 소제예요. 감사제는 소제야.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의 제사로 따로 개별로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소제는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감사헌금 하잖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감사헌금을 하건 한 달에 한 번 감사헌금을 하건 내가 하는 건 성경적이야. 왜? 내가 번제를 드리면 번제 드리고 하나님한테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번제를 드리고 나면 마무리가 감사제가 들어가야 그 번제가 끝나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제사가 들어가야 이 번제가 끝나요. 화목제를 드려도 마찬가지죠. 혹시 제사에 대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할지 모르지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 형제하고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제가 들어가야 화목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는 소제예요. 소제는 감사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한 얘기는 번제로 너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것에 감사제까지 드려야 완전히 끝난 게 감사제까지 드리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감사헌금 하는 거
감사헌금 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첫 달에 감사헌금 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그거는 하면 좋아요. 해놓은 게 좋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감사가 들어가야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사가 들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식일 날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외에는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 그렇죠?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배가 물이 필요해서 배가 물에 있다고 해서 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서 죽는다고요.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고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우리는 어찌됐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 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 교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교회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선한 길을 선택을 합시다. 선한 길을 선택을 해서 선한 길로 가자고요. 선한 길로.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한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있고 선택한 결과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가 됐든 선택한 결과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잘 분별해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꼭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기르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